우리 교회는 가을의 부흥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 집회 영상을 보셨지만 다음 주일 저녁 예배부터 3주에 걸친 가을 부흥 집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10년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우리 교회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10월 16일에는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생일날 이웃을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누구를 초대하면 참 좋을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 가을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이웃 초청 예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웃 초청 예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70세 하면 어른으로 존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100세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살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길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프린스턴 신학교 도널드 캅 교수가 참 귀한 책을 펴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10번의 성장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도널드 캅 교수는 100세 인생을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각 시기마다 성장의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기에도 70대, 80대, 90대 세 번의 성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연약해지고 쇠퇴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젊었을 때만, 청년기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맞게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펜을 들어서 목회서신을 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삶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였을까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실천이 동반된 믿음의 삶을 강조하였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행함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향하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과 행함은 둘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믿음과 행함은 본래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행하면서 이제는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의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조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참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매일의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하고 듣는 습관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또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나요?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만나도 될지 아닐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연히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냥 그분의 말이 그분의 모든 것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훈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름답지를 못하였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말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늦게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한다. 말 잘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말부터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바라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말부터 하고요.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이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말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그 땅에 알아보라고 내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고려고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훈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세상 사람들의 소리나 뉴스,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을 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에 의해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본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서 강해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스하면 하고 아니하라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영길 장로님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 초대 총장 시절에 학교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김영길 장로님이 여러 고초를 겪게 되었죠. 공금횡령을 했다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요. 고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영길 장로님은 밤에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을 잘 자고 계시죠? 다들 잘 잔 얼굴들이십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되는 권사님께서 남편을 흉내 보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당신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요? 시끄러운데 참 당신 속도 좋아 하면서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때 김영길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었는데 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잘 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뉴스, 세상 소리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잘 먹고 소화를 해야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살지 못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견뎌내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합니다. 우린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먹고 나누질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옛날과 똑같은 모습일까? 나에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야고보서도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행동하지 않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비유로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에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힐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거울의 모습을 비춰보셨죠?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인데요. 야고보 사도 시절에 그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그 표면을 아무리 잘 문질러도 분명하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동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지만 그 모습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 저녁 기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리 나가서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나요? 아무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위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나요?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영어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20억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예수가 나와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1998년 이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살 난 노비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8살 되었을 때, 18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가 불이 붙은 석유 램프를 집어던져서 깨진 유리 조각이 그 소녀의 눈에 들어가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비를 불쌍히 여긴 숙모가 이 노비를 데리고 이 조카를 데리고 예수 영화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노비는 마을 한가운데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숙모는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속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일어났을 때 이 소녀는 뭔가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눈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길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이 노비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비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만져준 그 예수님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숙모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비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증언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무슬림이 예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 가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노비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다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